오늘 우리 성탄절 축하 행사는 오후에 하는데 말씀은 우리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따로 있어서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해나가던 대로 1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이 사건으로 이제 사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 쭉 예수님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치유 사건들, 안식일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이 논쟁도 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참 깨기가 어려워요.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제사 지내는 문제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혼자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서 제사를 거부할 때가 생기죠. 우리 민지 학생 옆에 원준이 좀 깨워줘요. 잠자러 온 거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고개 숙이고 잠자면 안 되고 고개 들어봐요. 나를 보면서 설교는 나를 보면서 들어야 돼요. 예. 시작할 때부터 이제 누워서 잠자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설교를 처음부터 안 듣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거는 설교자가 못해서 그렇지만 예, 우리 원준이 고개 들고 우리 학생들 잘 듣고 퀴즈, 오늘 퀴즈 문제 없어요? 퀴즈 같이 풀어야 되는데. 예. 그래, 제사를 다 드리는데 제사를 혼자 지내지 않는다. 이러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은 뭐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걸 어느 정도 용납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아침에 제가 이제 태워가지고 오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이제 교회 가는 걸 이제는 말리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는 매주 교회를 보내주기 시작하고 또 좀 거리가 멀다고 교회 차 타고 가고 싶다고 부모님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서 그렇게 박해를 덜 받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유교 전통이 강한 집안에 누군가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나는 안 지내겠습니다. 이러면 집안에서 또 박해도 오고 난리도 나고 그렇게 되겠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들, 오랫동안 무거운 전통들 가운데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들,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런 전통들은 참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전통들을 깨뜨리고 하려면 부모 형제 간에서도 마찰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전통은 특별히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 못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온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뭐 그런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과 누가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의 이 부정이 깨끗한 사람한테도 옮겨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싸움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애국가를 부르면 싸우다가도 멈춘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애국가 불러도 안 되고 다른 거 해도 다 싸우는 사람 말리기 어려운데 돼지고기 갖다가 코앞에 내밀면서 돼지고기다 이러면 부정해질까 봐 천리말리 도망가면서 싸움이 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해진다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부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도 그치고 다른 거 다 하다가도 부정해질까 봐 다 그칠 만큼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엄격하게 금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병이 오지 않아도 몸을 깨끗이 씻고 저녁 때가 돼야만 깨끗해지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올 때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지만 또 정상적인 사람한테 나병 환자가 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몰아냅니다. 그만큼 가까이 아예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오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까이 못 와요. 멀리 서서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나병 환자다, 깨끗해졌다, 부정하다 진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만큼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진단하도록 하고 제사장이 진단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센씨 병을 말하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레위기 13장, 14장, 15장까지 걸쳐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염성이 강한 모든 병을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음도 나병 환자로 취급을 하고 전염성이 강한 모든 피부병을 나병 환자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강한 병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전염시켜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래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병에 걸린 게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에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체를 만지면 또 부정한데 가족이 갑자기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장례식도 치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앞에 조금도 어떤 죄악만이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래서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한 규정을 정해놓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 고기를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보면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게임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보면 휴대폰을 꼭 뺏으셔야 돼요. 휴대폰 뺏어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휴대폰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노는 그런 게 바로 부정한 겁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가지고 논다면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오락에 중독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성경은 부정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는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데 오늘날 한센시 병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모든 피부병들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도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들,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나병이라고 말을 해요. 미리암이 그랬었고 구약에 보면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가 옮겨간 것도 그렇고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던 월권 행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영적인 나병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나병 환자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나와서도 안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직접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막 돌멩이 들어 치려고 하든지 자기가 도망을 가든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 오는데 숨어서 기다렸든지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있잖아요. 가까이 올 때 나병 환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건데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어느새 갑자기 숨어 있다가 톡 튀 나왔겠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사람들은 너무 놀랬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행동이 먼저 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이 가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피부가 썩어가는데 누가 봐도 다 알아요. 피부가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고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이 이제 요청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엄히 경고하사 하는 이 경고했다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경고하셨다 이런 말인데 원어로 보면 엄청나게 화를 내는 듯한 표현입니다. 아주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분노하고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너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병 환자를 향하여 엄청나게 야단치듯이 막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청은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한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원래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제사장이 보고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해졌다. 그러면 병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야 하고 공개적으로 공포를 함으로써 이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낙인 찍혔잖아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나병 환자야. 자기는 다 나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가까이 오면 돌로 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다 하고 선포를 하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환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니까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었다고 그렇게 사방에 전파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서 나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 내용을 따라서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다가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가까이 오다가 사람들이 발견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전통이에요. 이 전통을 깰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나병 환자가 그것도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요. 가족들한테 내몰리고 쫓겨나고 막 이럴 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교회 나가는 것이 그 정도 아니지만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몰매 맞고 쫓겨날 때가 많았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대구에도 대구 제1교회가 가장 먼저 생겼는데 그때 제 아담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경계하고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오기는 왔는데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머리는 노랗고 피부는 하얗고 눈동자는 파랗고 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창호지 문 침발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밤에도 쳐다보고 낮에도 쳐다보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베어드 선교사는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처남 아담스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대구에 선교를 몇 년 동안 선교를 해도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모이지 않았어요. 1907년도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이 평양에 일어나면서 그 해에 대구에도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에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분 가보면 약정골목 쪽에 뽕나무 골목이라고 그 골목에 좁은 골목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무꾼 할아버지가 나무를 쥐고 그 좁은 골목을 오다 보니까 힘겹잖아요. 사람들이 나무꾼이 오니까 양쪽으로 비키기는 비키지만 이 나무꾼 할아버지가 가다가 아차 하는 사이에 이 선교사님 얼굴에 나무가 착 긁히면서 피가 쫙 났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혹시라도 고발을 하고 이러면 또 당할까 봐 막 겁이 나서 나무꾼 할아버지가 나무를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하는데 선교사님이 가서 할아버지한테 손을 잡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서양 사람들도 예절을 아는구나. 그래서 대구에 첫 교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달성 서씨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유산도 하나도 못 물려받고 서씨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났던 그 당시에 처음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문중에서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올 만큼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 웬만해서 잘 안 가다가 너무너무 아프면 가죠. 제가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빨이 아픈데 치과에 가야 되는데 아는데 견딜만 하니까 안 가고 자꾸 버티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버티긴 하지만 정말 많이 아프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아마 가지 않겠나. 사람은 뭔가 절실해야만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절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못이 있고 뭔가 아프고 병들고 이걸 절실하게 느껴야만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올 겁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영적 나병이 걸려도 신앙이 너무너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돼도 그래도 자기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별로 깊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겠지.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예수 믿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절대로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경험, 예수님이 타치하는 경험, 그래서 변화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환자도 예수님은 치료하지 못할 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떤 영적 나병 환자라도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농담 삼아 교회에서 너무너무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놔두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못 고친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이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만나면 못 고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의 영광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면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만지기는커녕 근처에도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손부터 갖다 댑니다. 예수님 손을 갖다 대요. 왜 예수님 손을 댔을까요? 예수님 손을 탁 대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한테 옮겨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옮겨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근데 왔어요. 이게 아주 묘한 일인데요. 보통 사람은 만지면 부정한 게 옮겨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니까 부정한 게 옮겨오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오히려 깨끗해지고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한 것,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고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와 질병을 가져가도 부정해지질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신 거죠. 가져가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가져가고 저주를 가져가도 부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부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막 물감 묻은 붓을 갖다가 씻는다. 이러면 붓을 씻는다고 씻어도 대야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감이 푹 벗어서 더러워지겠죠. 조금만 더러운 것 갖다가 씻으면 금방 대야의 물을 받아도 다 같이 더러워집니다. 바가지에 물 받아서 씻어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넓은 강물이 흐르는 데 가서 붓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붓도 깨끗해지고 분명히 붓에 더러운 물감이 강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강물을 보면 여전히 깨끗하겠죠. 워낙 맑은 물이 워낙 많이 흐르니까 그 더러운 거 들어와도 강물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한 걸 가져가도 강물에 씻어 내리듯이 다 우리의 부정을 씻어내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거룩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씻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도 여전히 거룩한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오질 않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샘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는 마치 바가지에 물 떠다 놓은 물처럼, 그래서 조금만 더러운 게 와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샘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어떤 부정을 갖다 놔도 다 예수님이 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고 선결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서 깨끗이 치유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부정한 것을 밀어내서 깨끗하게 했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가난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뭐 가족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라 그래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내려놔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쉰다. 맡기라는 말을 생략해 놓았지만 거기에 맡겨라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 내려와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기고 근심 걱정을 안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당장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도 주님 내가 이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대신 맡아주세요. 주님께 맡겨놓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겨놓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건강 문제도 질병 문제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맡기려면 그냥 주님 맡아주세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맡았으면 내가 편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안 맡겨진 것 같잖아요. 그게 맡긴다는 게 그냥 맡긴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이상하게 내가 뭐 산더미 같은 빚에 앉아 있어도 건강이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내 짐을 다 가져가고 내 안에는 평화가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기도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엄청난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와요. 평화가. 이 평화가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짐을 가져가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고 평화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수 예수님은 나가서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소문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병자들이 몰려와서 다른 사역에 방해가 돼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있으면 고쳐주지만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메시아의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사방에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소문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막 예수님이 야단을 쳤는데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다니면서 사방에 전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그런 걸 경험을 천국 지옥을 갔다 오지 않아도 구원에 대한 예수님 만나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옥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저 사람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가게 생겼는데 저 사람 지옥 가는 걸 보면서 전도 안 하고 견딜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내 형제가 예수 안 믿고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옥 가든 말든 지 문제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사실 구원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 형제 전도해야지.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 인생 지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족이 지옥 천국은 빼놓고 가족이 집에 같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밖에 사자가 서너 마리가 나타나서
우르릉거리고 있어요. 근데 자식이 밖에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사자한테 물려 죽든지 말든지 뭐 지 인생은 지 거지 뭐 이러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나가려고 그래. 자식이 엄마 밖에 저 사자 있어 가지 마. 이게 정상이지. 엄마가 물려 죽든지 말든지 지 인생 지 거지 뭐 이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친구가 나가려고 그래도 야 가지 마라 저 밖에 사자 있다. 이거 정상 아닙니까? 친구 사자한테 물려 죽든지 말든지 지 인생은 지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걸 알면 말려야죠. 아는데도 지 인생 지 거다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 믿고 진짜 아는 사람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아무리 말려도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도들한테 얼마나 붙잡아가지고 막 매를 때리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해요. 왜요? 천국 지옥 아는데 어떻게 전도 안 해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걸 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때리려면 때리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는 진짜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천국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말려도 나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서욱기 권사님하고 지난 화요일 날 판문점 교회에 갔었는데 판문점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분이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TV에 종종 나오셔서 잘 알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남편 의사고 착하고 똑똑한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집안은 몇 대째 신앙 집안인데 그래서 남편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니까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암에 걸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데려가고 자기는 자기 생명 거두어가고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남편을 천국 데려가고 자기를 살려줘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해요. 그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없어요. 학교를 빌려서 해요.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탄 축하 예배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냥 오직 큐티. 목사님이 설교하면 차례대로 이렇게 저처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전부 다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와서 큐티한 걸 가지고 설교를 듣고 같이 또 큐티 나누고. 그래서 그 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 큐티 교회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천국 지옥을 알고 나니까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지옥 갈까 봐 안타까워서 울며 기도하며 전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말을 안 해도 말씀을 알고 천국 지옥을 알고 믿으니까 저절로 전도하는데 그렇게 저절로 전도하고 말씀을 알고 전도하는데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냥 교회는 사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살린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면 교회를 살리고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아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다음 주 설교할 거 집에 가서 마가복음 2장 읽어보면 되잖아요. 뭐라고 설교하실까? 나도 또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성경은 접어놓고 교회 올 때까지 생전 안 보고 이런 사람이 참 많은 거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도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신앙이 전혀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천국 지옥에 대한 절실한 믿음도 없어요. 전도할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천국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친구들 누구를 봐도 저 친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이게 안타까워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니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엄하게 꾸중을 받고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처럼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